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시험을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시험 안 당해본 분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시험을 지나고 나면 그때 시험 당했던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시험 당할 때는 왜 이렇게 그 시험이 크게 보이는지요? 지금 당하는 시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지금 당하는 시험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하면 아마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지고 점점 청소년이 되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내가 저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인생에 때로는 우리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내려놓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시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굉장히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줄임,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탄의 시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으로 와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누구거든 아들이거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시험할 때에 우리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사단은 와서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에 예상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대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약점, 또 인간 본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며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가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되고,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런 함정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고 또한 명예의 약점을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저 산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금도 너에게 줄 것이고 은도 너에게 줄 것이고 세상의 권력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도 너에게 줄 것이고, 우리 인간은 무엇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요 또한 신앙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시험한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강점도 있지만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사탄은 와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마음이 약하고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어떤 때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며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글자 하나를 빼놓은 게 있어요. 시험 이겨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시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시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도 시험에 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꼭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시험을 이겨야 할까요?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점점 뒤처지고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연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과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안 당해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면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제가 조금 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페일라스모이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첫 번째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한다고 하는 말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아니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서부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던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했지요.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지요. 그게 밖에서부터 오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의 자유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어느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박해나 아니면 핍박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꼭 이렇게 밖에서부터 또 오는 핍박과 아니면 그런 박해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지진이 나고 큰 태풍이 찾아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자연 환경 외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의 청신호가 찾아와서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실패를 당하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이유 없이 내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내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케 합니다. 실망케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내게 찾아왔을까 하면서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비바람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 인생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외부로부터 실패를 당하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내가 그 질병의 청신호가 찾아와서, 적신호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큰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페일라스모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이 밖에서부터 내게 찾아오는 거라고 한다면 유혹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은 대부분이 욕심이나 아니면은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내가 생겨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남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 유혹에 덫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우 섬에 가면 아주 특별한 꽃이 있는데요, 네펜데스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법한 그런 꽃인데요, 이 네펜데스의 꽃은 종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잎 주둥아리는 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향기가 얼마나 또 좋고, 또 그 안에는 꿀샘이 있어서 곤충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향기를 맡고 꽂고 또 꿀냄새를 맡고 그것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꽃 입구에 곤충이 앉으면 그 곤충이 쪼르륵 미끄러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통 속에 떨어진 꽃은 그 안에서 끈끈이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밖으로 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빠진 곤충을, 소화액을 분비해서 이 꽃은 그 곤충을 먹고 사는 그런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네펜데스와 같은 그런 덫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덫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의 덫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미움의 덫에 빠져 있고, 원망과 불평의 덫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덫에 빠져 있어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탐욕의 덫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의 탐욕의 덫 때문에 가정의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시험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시험의 파도가 밀려와 유혹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지
그 유혹의 시험의 파도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과거에 시험을 당한 분도 있고 어쩌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험의 파도가 밀려올 텐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든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시험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사람도 시험이 있고 목사인 저에게도 시험이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집사님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누구든지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시험 당할 쯤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시험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시험으로 보지 못하고 시험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마음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쯤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작정하고 어떤 분들은 철야를 작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시험 끝났다고 기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시험 끝났지만 또 다른 시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시험 없어요. 여러분 그분도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연단되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거다. 그리고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시험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험 당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참으면 뭐가 생길까요? 복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뭘까요? 자, 제가 12절 다시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첫째는 시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왠지 모르게 자꾸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는 시험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 또 한 가지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냥 꾹 참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휘포메네이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다. 비바람이 지나갈 때가 있음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체념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내게 뭔가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은 시험에 들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동해바다에 경포대에 나가보면요, 파도가 매일매일 치지요. 파도 없는 날이 없어요. 어떤 날은 파도가 조금 크게 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잔잔한 것 같지만 파도가 계속 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날은 큰 시험이 내게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날은 잔잔하지만 시험이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경포대 바닷가에 파도 없는 날 보셨습니까? 항상 파도가 쳐요. 물론 비바람이 불고 크게 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작게 치는 때가 있고, 그러나 매일매일 파도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파도 없이 살아가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파도가 옵니다. 어떤 때는 외적인 고난과 외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파도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유혹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그런데 그 인내하고 참는다고 하는 말은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지 시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시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찾아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찾아와요. 사업의 실패, 아니면 건강의 문제, 건강의 적신호, 아니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아니면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런 시련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도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시련이 찾아와서 남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유혹이 있어요. 탐욕과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소망 중에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가정에 시험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